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48년째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의 엄청난 크기와 화려함에 놀라워하며 감탄을 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장차 파괴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보듯 인자의 오심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때인 종말로 보아야 할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양자택일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감난산에서 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으로 바라보지만 여기에만 제한되지 않고 더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까지도 바라보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앞서 말한 여러 징조들을 보고 인자가 오는 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세대가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가가 살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되며 그러나 이 사건 뒤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장차 올 종말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기에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전이 다시 파괴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한 날은 필연적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그 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 제자들은 제일 궁금하게 여겼지만 정작 예수님은 구체적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은 갑자기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항상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시대적 징조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3번씩이나 강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자세로서 깊은 잠을 자는 자들과 달리 잠에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장차 올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있는 삶은 첫째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준비하며 대기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시에 임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매달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종말에는 거룩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취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됩니다. 거룩한 신부에게는 거룩과 구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님에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권한과 의무를 준 것에 대하여 게으르게 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와서 그 책임을 추궁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매일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자로 살고 주님을 위한 일을 매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종들에게
권한과 사물을 각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속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자기 몫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사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며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에 매여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죄악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순종으로 정결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을 날마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된 습관을 버려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마다 평생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이 사명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즐거우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